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탄과 악한 역사는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예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눈물을 노래한 책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힐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운 5편의 처절한 시입니다. 그래서 매 편마다 슬프다,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가서의 요지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과 멸망이 아님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며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픔의 문제나 해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으로만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어떤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비춰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고 정말 그 일,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타내고자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붙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6명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오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을 말씀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놓아두고 껍데기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 그때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말씀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만큼은 주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신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그 기적, 그 하나님 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온갖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든지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병 고침 받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것들,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주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가,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병자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얼마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고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을 잃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중히 여기고 또 두렵게 여깁니다. 개신교는 덜 그렇지만 가톨릭은 더 그래요. 물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십자가를 들여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무리 큰 것을 들여대 보십시오. 십자가를 1000개, 10,000개를 들여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승리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닌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즉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 고난만 묵상하며 고난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 고난을 못 알아준다고 시험에 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그냥 얼마나 슬퍼요. 울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본심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마음이 아니야.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보다 하나님의
너희들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야 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70년이 지나야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도 평안입니다. 권력, 돈, 성공, 재물이 아닙니다. 평안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큰 기업에서 중역이 되어 1년 수입이 억대 연봉이 되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본심은 낙심과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실패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그렇게 두었겠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널 버렸어. 이 말은 사탄의 속삭이며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할진대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일 텐데 반드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은 85세인데도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문제가 산적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저 넘어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있습니다. 해답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보다는 그 고난 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맞습니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엄청난 영광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의 자리가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며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마침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얻고자 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만사가 형통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 이를 우리는 이 세상의 복, 즉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 우리는 온통 이것을 붙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겉사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이 땅의 복만을 붙잡으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복, 즉 겉사람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겉사람은요 낡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 일 저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붙잡고 쫓아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곁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여 얻은 것으로 겉사람을 살찌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겉사람을 살찌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사람의 것,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하면 겉사람의 것, 세상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껍데기를 붙들고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우선 먼저 알맹이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껍데기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이 내면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쇠는 두들겨서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로 연단을 받았으며 모세는 무려 8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광야 생활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구 흔들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붙잡고 흔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흔들려고 하면 그를 붙잡지 않고서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과 근심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나를 흔드시는 걸까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면 넌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나에게 진정 기도할 수 있겠니?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감사할 수 있겠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흔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목적은 고난이 아닌 축복이요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마치 버스 안에서 차가 마구 흔들릴 때 손잡이를 붙잡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옆 사람을 붙잡으면 같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풍랑일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속상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금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요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난이 아닌 영광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자손손이 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질병과 재앙이 아니고 우리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과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우리 루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강건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